제가 쓴 책 아버지의 마음 그 내용 중에 착함과 천국이라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안 착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행실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게 다 나쁜 행실만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띠를 메고 소리를 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아니 저 흔들고 소리치는 저 사람을 보면 별로 행실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이기십니까? 아니 자기들은 보니까 삶이 별론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함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냐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 가는 기준을 생각하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못된 사람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면서 착한 것이 정해진다고 하면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가 시원찮아.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 태어나가지고 속에 응어리 가지고 한이 맺혀서 자라난 사람은 못됐네.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 그것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치밀어 오르서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착하고 착하지 않는 것은 예고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만난 사람은 계속 착하게 끝날 것이고 그런 일을 만난 사람은 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하다는 기준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아무리 성품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만 충격이 가해지면 언제나 돌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왜 더 무서워야 됩니까? 평소에 눌러 사는 것이고 그런 환경을 안 만나서 그런 거죠. 만나니까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성품을 가진 자도 죄인이고 아무리 못된 성품을 가진 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월절 이야기합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 규례를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을 때, 생축들의 첫 새끼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은 다 죽어요.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근데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훈과 쓴나물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있을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기준이 뭐예요?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집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6월절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재앙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 길다. 우리를 너무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닌가? 오래 너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10가지 재앙이 끝이 나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될 때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규례를 주셨는데 그 6월절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최고 절정 부분인 마지막 재앙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9번의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을 위해서 있습니다.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필요합니다. 매듭이 지어져야 되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매듭을 짓게 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 고센 땅 자기 집을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무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10번째 재앙은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고센 땅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무언가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6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자, 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면서 굳이 성경에 애국 땅에서란 말을 씁니다. 애국 땅인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에 애국 땅에서란 말을 왜 굳이 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국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가나안에 있습니까? 애국 땅에 있습니까? 애국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애국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를 보고 유월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유월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피를 지붕에다 바르지 않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냐는 거예요. 문 들어가는 입구를 바르는 겁니다. 인방을 바르고 그리고 설주를 기둥을 바르는 거예요. 이 말은 들어가는 입구, 문 입구를 바르므로 그 집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사는 기준, 구원받는 기준은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 누가 구원받냐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가족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뭐 3명이 가족도 있고 뭐 10명이 가족도 있고 뭐 10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족이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족이 2명, 3명밖에 안 되면 혼자서 2~3명이서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2가정도 너무 작다 그러면 3가정 불러가지고 같이 모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어린 양의 고기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명이 먹고 한 30% 먹고 70%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냥 너무 값싸게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개념이 한 사람의 개념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되잖아요. 가족도 작으면 어떻게 하고 이웃까지 초청해서 이웃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개념은요 항상 개인 한 사람이 있지 않고 이 구원의 개념이 확장돼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친히 구원을 얻어. 너와 내 친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우리 가정으로 확대되고 또 이웃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만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8명이 살았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셨거든요. 공동체입니다.
먹어라, 강제로 다 먹어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어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불에 다 태워. 남겨놓으면 곰팡이 쓰죠. 썩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외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으로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의역을 해서 그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오늘 6월절 규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과 지금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 사해 주셨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옛날의 석강수는, 옛날의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 이게 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바로 6월절이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러면 옛날에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를 폭발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노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믿지를 못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 때 그냥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막 올라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욕심을 그냥 그대로 부리고 사는 겁니다. 왜요? 욕심내는 석강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안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죽어가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둡니다. 시비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피를 봐요. 피가 발라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나? 이거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어린 양이 고기를 먹을 때도 기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날로 센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쌀만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짐승은요 날로 먹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쌀만 먹는 것 같습니까? 짐승이 구워 먹는 것 같습니까? 짐승은 그냥 날로 먹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그냥 날로 먹지만 사람은 반드시 구워 먹거나 익혀 먹습니다. 익혀 먹는데 쌀만 먹지는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쌀만 먹는 게 건강에 유익합니까? 구워 먹는 게 건강에 유익합니까? 쌀만 먹는 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구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날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왜 쌀만 먹지 말라고 하는지, 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예,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연기를 뭐라 그래요? 흠향하신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세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만족해하세요. 좋은 냄새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로 태운 고기 냄새 맡으면 좋습니까? 그 미세먼지지? 근데 하나님은 불로 태워진 그 고기를 흠향하신다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짐승은 날로 센 것으로 먹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 묵상? 아닙니다. 기도하죠. 하루에 3번.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잖아. 얼마씩? 5초씩 3초씩 하잖아요. 그걸로 끝.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 끝. 이게 뭐예요? 날로 먹는 겁니다.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다 하지라도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쌀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러니까 삶으면 그 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그 고기는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고기가 사라지지 않고요. 그대로 있다고요. 불로 태우면 고기가요? 태워서 자꾸 없어져요. 날아갑니다. 다
태워지고 나면 죄로 나와버려요. 삶은 고기는요, 불에 끓어지지만 그 고기는 그대로 해서 수분을 빠져나가지만, 다시 말해서 이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받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치지만, 예전의 삶, 예전의 행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 있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내 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물질로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내 몸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안 해요. 내가 인터넷으로는 예배를 설교를 들어도 내가 한 몸 된 지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인데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 된 주를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하고 몸으로 드리는 건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아먹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태워지는 것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만 있어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불로 태워진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태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져야지. 내가 드려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냐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딱 짚고 먹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밥을 먹는데 신발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 딱 잡고 그리고는 막 먹어야 된다는 거야. 급하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급하게 먹으면 취해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 밥 먹는 시간 1시간 걸리는 거. 저는 급하게 못 먹거든요. 근데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신속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내일.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뒤에 기도 가거든요. 그때 내가 뭐 일주일 기도 갈 때 그때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 안 하고. 날 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름 방학 때 그때 내가 기도 가가지고 세게 한번 기도할게요. 아 여름 방학 되려면 6개월 남았는데 어느 천년에 아이 목사님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그 믿을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 사람은 돈 벌려면 10년 걸지 20년 걸지 어떻게 알아요? 신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손을 탁 잡아요.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 급히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군대를 원하십니다. 군사를 원하시지 그냥 일반적인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떠나는 게요. 관광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한 여행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요. 여러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편하게 가능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 오케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만사 오케이 맞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이 그냥 만사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 할게요?
유월절 규례는 주님이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욕심내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정력이 불타오르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시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나를 먹어서도 안 되고 쌀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불로 태워져야 된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정치적인 걸 빼고 노벨상은 처음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뭐 나라의 경사고 그 사람에게도 경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분 아직 이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잔치를 벌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혼자 좋아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조용히 누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6월절 규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집 안에서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깥에 비명 소리 들립니다. 막 추구하는 소리 들립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극을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 쟤네들은 죽는데 우리는 살았네. 아이고 그렇게 기뻐하길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비극을 보면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와 고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죽어야 될 자인데 우리도 저들처럼 이집트 백성들은 못된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이집트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피를 발랐다고 이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셨구나. 나도 이 고기를 먹으면서 나도 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